우리가 아모스를 처음 시작할 때 아모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죠. 1장에서 2장까지는 아모스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계 방향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제 3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7장, 8장, 9장 보면 5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7장에 보면 3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7장에 보면 3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1절, 2절, 3절까지 보면 메뚜기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 환상. 순서를 한번 보면요, 1절 보면 왕이 먼저 풀을 벤 후에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왕이 먼저 풀을 벤 후에. 이때는 풀도 아무나 먼저 베는 게 아니라 왕이 먼저 풀을 베야 되는 그런 어떤 습관들, 관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왕이 먼저 풀을 벤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왕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풀을 베서 뭐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한테 조공으로 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것 갖고 어떻게 해요? 그 남은 것 갖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조공을 다 바친 다음에 그 남은 거 갖고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마저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쓸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거예요. 먼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 강대국한테 먼저 조공을 이렇게 바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은 걸 갖고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도록, 아수르에게 모든 거 다 빼앗기게 하고 남은 것마저 어떻게 남은 것마저도 메뚜기 떼한테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머리 굴려 계획하고 생각해도 헛수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너희들이 일어서고 넘어지는 거 전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려서 계획하고 아무리 머리 굴려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환상을 이제 보고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2절 후반절에 보면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이 미약하오니. 여기 야곱이 누굴 가리켜요? 야곱이 뭘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미약하니까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미약하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신자 중에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요, 정신 바짝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신자가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신자는 고난이 오면 그나마 갖고 있었던 그 미약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신자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미약하다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그나마 갖고 있었던 그 약한 신앙을 어떻게 버리는 거죠. 그 약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수준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어떻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미약한데 하나님 그런 고난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는데 참 연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야, 참 저 사람 뭐 저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까?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저렇게 연단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난 이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도 없고 연단도 없는데,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는 거고, 저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어가지고 고난과 연단이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거꾸로가 될 수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잘못 살고 있는데, 똑같이 잘못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고, 반대로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연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르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묵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나마 고난과 연단을 주면 갖고 있었던 그 미약한 신앙마저도 버릴 수 있는 너무나 그런 미약한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불재앙 환상입니다. 4절 보면 바다와 육지까지 삼키는 불재앙 심판이 있어요. 그럼 선지서 보면 이 불심판은 거의 이제 전쟁 심판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쟁으로 심판하는데 범위가 어떻게 해요? 바다와 육지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모스가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심판을 당하면 미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뜻을 좀 돌이켜달라고 또 기도하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또 돌이키십니다. 세 번째 완성은 뭡니까? 7절과 8절 9절에 나온 다림줄 완성이에요. 그럼 다림줄이 뭐 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까? 집을 건축한 때 쓰는 도구란 말이에요. 다림줄이, 그죠? 줄을 줄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요, 수직으로 딱 내려 가지고 벽이나 기둥들이 이게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지를 확인하는 그 도구가 이 다림줄이라는 그런 도구예요. 그때 이 기둥이나 벽들, 이 건물들이 만약에 이 다림줄로 딱 재봤는데 수직으로 제대로 안 세워져 있으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부셔버립니다. 기둥과 벽들을 다 부셔버려요. 그 수직으로 잘 안 세워져 있는데 거기다 더 쌓으면 쌓일수록 나중에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다림줄로 딱 조사해봐가지고 수직으로 잘 안 세워져 있으면, 반듯하게 안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던 모든 공사 다 때려치고 그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다림줄 환상을 이 아모스가 봅니다. 이 다림줄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다림줄이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보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재봅니다. 이 다림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재보는데,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차없이 헐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뭐라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재봐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과감하게 책망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쫙 재봐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책망해가지고 그걸 바르게 고치는 거죠.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 고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교훈의 말씀도 주고 의로 교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다림줄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는 아모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심판을 이렇게 멈춰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모스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요. 근데 세 번째 환상을 본 후에는 아모스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도 아모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해 줬고 그 심판을 작게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는 더 이상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의 산당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성소가 파괴되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삭의 산당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그러니까 웃는 소리, 즐거운 소리가 있었던 그 산당에서 이제는 웃는 소리, 즐거운 소리가 끊쳐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셨던 그 성도도 완전히 파괴되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과 17절까지는 아모스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이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보인 그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시아가요, 두 가지 방향으로 아모스를 대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대적을 하냐면 아모스를 이제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여로보암 왕한테 이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발합니까?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 그렇게 어떻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칼에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건 불길한 예언을 이 아모스가 하고 다닌다. 그렇게 어떻게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마시아가 아모스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은 정확한 고발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앞뒤 토막 딱 잘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어떻게 왕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원래 어떻게 예언했죠?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앞에 말은 다 잘라버리고 뒤에 말만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없는 말도, 왕을 모반한 적도 없는데 없는 말도 첨가하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만 앞뒤 토막 딱 잘라놓고, 그죠? 왕이 들었을 때 기분 상할 말. 그래서 아모스에게 왕이 분노를 갖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말만 앞뒤 토막 딱 잘라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첨가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마시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참 간혹 가다 보면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좋지 않은 말은 일단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을 전해도 앞뒤 토막 다 자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상대방이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 상해야 할 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는 그런 감정을 갖게 만드는 그 자기 생각과 추측까지 덮쳐가지고 그런 말을 전하는 그런 어떤 신자들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신자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 신자들 뭐라고 부를까요? 김아마샤, 박아마샤 그렇게 불러야 돼요. 이아마샤. 앞으로 그런 신자들이 있다면 정말 말을 전하는데 앞뒤 토막 다 자르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만 딱 전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아마샤예요. 아마샤. 이 시대에 있는 아마샤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왕에게 거짓된 보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12절 또 이 아모스를 어떻게 옮겨냐면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는 그런 말처럼요. 이 아마시아가 우연히 내뱉은 말이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마시아는요, 아모스에게 지금 뭐라고 하면 너 유다 땅에 돌아가. 네 고향이 유다 땅 아니냐? 왜 이스라엘 와서 예언하냐? 유다 땅에 돌아가서 뭐라고 해요? 떡이나 먹으며 예언하라. 떡이나 먹으면서 예언하라. 이 말은 아마시아 스스로가 자기는 제사장 직분을 뭐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떡을 먹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떡을 먹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도 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떡을 먹기 위해서 예언하니까 아모스도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은 결코 떡을 먹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할 때 떡은 어떻게 부차적으로 따라온 거죠. 근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어떻게 목적이 뭐예요? 떡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떡을 위해서,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아마샤와 아모스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마샤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왕이 사람이 세운 그런 직업적인 일꾼이었고, 아모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맡기신 그런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말은 선지자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지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그냥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목자로 되어 있는데 이 목자라는 말은 원래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키우는 그런 목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목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대목자. 그러니까 몇 마리 안 되는 양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들을 키우는 대목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모스는요, 할 일이 없어서 유다 땅까지, 아니 이스라엘 땅까지,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는 어떻게 보면 사업가예요. 사업가. 요즘 말로 하면
중소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꽤 괜찮은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사업이 잘 굴러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들을 키우면서 뽕나무도 재배하면서 사업이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아모스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너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을 예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갈 수 있는 변명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거리는 늘 600가지가 넘는다고. 그죠?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요, 핑계거리는 항상 500가지, 600가지가 넘어요. 그죠? 핑계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핑계거리를 뒤로 어떻게 해요? 제쳐버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아모스가 환경을 생각했다면, 이 환경을 생각하고 저울질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두 가지를 놓고, 내가 사업을 팽개치고 가야 될 이유, 괜찮은 중소기업을 잘 운영해 돈도 잘 벌고 있었는데 그걸 다 때려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될 그런 이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못 갈 그런 이유, 이렇게 아마 두 가지 놓고 따졌다면 아마 아모스는 절대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하면서 안 가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가야 되는 수백 가지 이유를 어떻게 다 뒤로 제치고 이 한 가지 이유에 순종해서 아모스는 어떻게 북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16절 17절을 보면 아마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모스를 불러서 이스라엘 집에 향해서 예언하라고 했는데, 그 아마시아가 네가 나보고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너희 아내는 뭐가 된대요? 너희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럼 같은 민족끼리 팔리면 그냥 노예 종으로 끝나는데, 이게 이방 나라로 팔려가면 여자들은 창녀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내는 이방 나라로 팔려가서 창녀가 될 것이다. 내 자식들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땅, 아마 이 아마시아는 그 왕궁에서 그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땅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더러운 땅, 그러니까 이방 땅에 너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아마시아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 아마시아가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성령 소멸죄는 뭡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제 부어지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순식간에 어떻게 사라지는 거죠. 그때는 그게 이제 성령 소멸죄죠. 성령 소멸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또 미련하게 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근데 성령 해방죄는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건 뭡니까? 이건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예요. 그런 죄는 절대 회개를 못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런 죄는. 아마시아가 지은 죄가 바로 그 죄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악한 의도를 갖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런 성령 해방죄를 이 아마시아가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몰라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데, 그걸 고의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더 이상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 해방죄를 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7장을 정리하면서 한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모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미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아모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그런 아모스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자신의 미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미약함 때문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미약함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의 미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자신의 미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미약함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미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그 미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좀 어느 신앙의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늘 기도해도 우리 자신의 미약한 부분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의 수준인지,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미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신앙의 수준인지. 여러분들, 적어도 이제 내가 신앙생활한 지 시간이 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 신앙생활,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했다. 모태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정도는 지났다. 5년도 그렇게 5년이나 10년 정도로 지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그런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라가야 되죠. 그죠?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미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좀 세워주세요. 그럼 그거는 나이든 청년이 늘 기저귀 갈아달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나이는 20살이 넘어놓고 늘 그냥 기저귀 갈아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요, 자기 신앙도 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고, 내 신앙이 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미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 신앙이 잘 자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서, 어린 자들을 위해서, 그죠? 한국교회 연약한 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모스처럼 야곱이 미약하오니,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린 자 미약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미약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돼야지.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늘 자신의 미약함, 이 문제만 붙잡고, 내 문제만 붙잡고, 내 미약한 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적어도 아모스처럼 우리 신앙이 좀 제대로 잘 반듯하게 먼저 잘 서기를 바라고요. 내 신앙이 반듯하게 잘 서기를 바라고,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의 미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꼭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모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잘 나가던 사업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되는데도 그거 다 뒤동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안 듣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시아 같은 그런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방해꾼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아모스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공식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럼 대적자들이 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어떨 때는 그 방해꾼이 자기 자신의 내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그런 방해꾼, 대적자들이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든 일꾼들을 보세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방해꾼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그걸 대적하고 그걸 방해하는 그런 어떤 대적자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공식이다. 공식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대적자들은 나타난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대적자들이 사람일 수가 있고 환경일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기도로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니까 대적자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 나보고 지금 기도하라는구나, 기도로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도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려면 이상하게 방해꾼이 나타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교회에서 좀 뭔가 좀 맡아가지고 봉사 좀 하려고 하면 얌전하던 이 자식놈들이 이상하게 막 사고 치고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돼. 그때 낙심하면 안 되고요.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내가 뭐 안 하다가 막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막 환경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환경이 좀 대면해야지. 그러고 나서 물러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환경이 대면해야지. 환경이 될 때는 한 번도 없어요.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봉사할 만한 환경 우리에게 오를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은 계속해서 봉사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환경을 그걸 만들어가요. 기도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주의 일에 봉사해야지. 환경이 되면 봉사하겠다. 그럼 죽을 때까지 난 봉사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로 뚫고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